교재 95쪽입니다. 에스겔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과 모든 죄악의 결과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막대기 2개를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며 남유다뿐 아니라 오래전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도 회복되어 하나가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나라를 다윗과 같은 임금이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며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 적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온 세상에 알리십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에스겔 37장, 38장에서 특별히 37장을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37장을 세세하게 다루기보다 오늘 37장에 대한 위치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또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을 나누기 전에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 바로 앞장에 에스겔 36장 이제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새 언약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인데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펴 보시겠습니까? 31장 31절 구약성경 1102쪽입니다. 1102쪽입니다. 자, 31절부터 구약성경 1102쪽 3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즉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새 언약은 모세를 통해 맺은 옛 언약과는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기록한다라고 하냐면 마음에 기록하여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 맺은 옛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기록했냐면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한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는가? 바로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새 영이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죠.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바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 언약의 중요한 점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맺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역사 가운데 선포되지만 그 역사를 초월하기도 합니다. 이 에스겔 말씀, 이 37장의 말씀은 1차적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그들에게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장차 새 언약을 맺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새 언약은 무엇이고 새 언약을 맺은 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누구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새 언약이 무엇일까요? 새 언약을 알기 전에 먼저 옛 언약을 알아야겠지요.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도 그렇고 새 언약도 그렇고 언약은 단순히 약속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의미는 결혼의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그 백성은 신부가 되는 그 결혼의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결혼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그냥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피였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출애굽기 24장 말씀인데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주로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언약을 맺을 때에도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짐승의 피와 함께 옛 언약을 맺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옛 고대에서는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언약 문서, 언약서가 필요했습니다. 아까 언약은 결혼의 의미와 같다고 했지요. 결혼을 할 때에도 결혼 증서가 필요한 것처럼 언약을 맺기 위해서도 언약 증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언약 문서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4장에서 그 언약서가 무엇이냐? 십계명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옛 언약이 맺어지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바로 짐승의 피와 십계명, 이것이 필요했다. 이 조건 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수백 년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오랜 불순종으로 인해 이 언약이 파기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심판하고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다시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언제 맺어졌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받았을 때 바로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 기간을 끝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새 언약이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새 언약은 언제 맺어졌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새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신천지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라 원래 기독교 안에 있는 은혜로운 복음의 그런 용어입니다. 아무튼 새 언약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 완벽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옛 언약이 세워질 때 아까 두 가지 조건을 살펴보았지요.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새 언약도 언약을 세우기 위해 피가 필요했는데 어떤 피로 언약이 세워졌냐면 짐승의 피보다 훨씬 더 좋고 완벽한 보배로운 피,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도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기 위해서 흘리신 것뿐만 아니라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도 흘리신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이기에 바뀌거나 취소되거나 파기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언약이 맺어지기 위해 두 번째 조건인 언약 문서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옛 언약의 언약 문서는 돌판에 새겨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언약서는 어디에 새겨져 있다고 했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 31장 말씀에 따르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가? 에스겔 36장에 따르면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 새 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사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새 언약의 보증, 언약의 증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와 성령님 이 두 가지 조건 위에 맺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사도행전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모시고 믿는 자들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다.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즉 새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새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새 언약을 우리와 맺어 주신 걸까요?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새 언약을 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와 맺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놀라운 비전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의 은혜는 무엇이냐? 여러분, 에스겔이 받은 환상의 말씀은 상징으로 되어 있기에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신약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 37장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한 사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인데요. 학자들은 에베소서 2장은 바울이 분명히 에스겔 37장을 근거하여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에스겔 37장과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을 비교해 가면서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 잠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이 어디 있냐면 신약성경 311쪽에 있는데 한번 손가락을 껴놓고 이제 비교해 가면서 잠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37장 1, 2절 말씀, 이것이 이제 동그라미 1번인데 에스겔 37장 1, 2절 말씀은 마른 뼈처럼 죽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바울은 그 마른 뼈 같은 죽은 이스라엘이 누구냐?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이방인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로 돌아와서 에스겔 37장 5절에서 10절, 여기가 동그라미 2번인데 5절에서 10절
이 말씀은, 이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이스라엘이 살아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동그라미 2번이고,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보았냐? 허물로 죽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살아났다. 에스겔은 죽은 이스라엘이 살아났는데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살아났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이게 동그라미 3번인데, 이스라엘이 무덤에서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다시 살아난 이스라엘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될 거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된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된다. 즉 하늘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37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에스겔서 37장 13절에서 14절, 이게 동그라미 4번인데, 무덤에서 일어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죠. 근데 이것을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동그라미 4번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게 된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숨겨놨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지극히 크신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것이 동그라미 4번, 5번인데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이것을 보면 새 언약으로 인해 에스겔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게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그 하나됨을 말하는데,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 새 언약으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동그라미 6번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또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동그라미 6번, 그 영원한 화평의 언약이 누구냐? 그 화평의 언약이 누구냐? 바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화평의 언약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면 에스겔 3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가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 마지막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의 무리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온전한 성전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새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에스겔 37장의 비전을 주기 위해서. 그 비전은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그분과 함께 살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게 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지극히 큰지를 알게 하며, 또 예수님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평을 경험하게 되며,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온전한 성전이 되어가는 그 은혜를 주기 위함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신일교회에서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 가셔서 에스겔 37장과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천천히 곱씹으며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새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새 언약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일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배호함 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목사님들, 교역자들 위해서,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